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45장 오늘은 제가 5절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이 여러분 오늘 제가 딱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거든요. 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안 되면 조상 탓. 원래 그 앞에 또 있는 거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인데 그 앞에 건 빼고 안 되면 조상 탓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45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1절을 볼게요. 1절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드디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울음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장면이 42장에도 나왔고요. 43장에는 특별히 노골적으로 나왔는데 3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자신의 친동생, 같은 어머니가 낳은 동복동생 베냐민을 본 순간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바탕 울고 나왔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렇듯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세 번째로 오늘 쓰였는데 그 앞에 두 번과 오늘 울음을 참지 못했다라는 것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42장과 43장에서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했다는 장면에서는요. 요셉이 강한 이성으로 자신의 슬픔을 억제했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급히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에 뜨지 않게 한바탕 울고 나오고 그런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엉엉 울고 울면서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거지. 애굽의 총리까지 되니까요. 그래서 형제들만 남은 상태에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수종드는 자들을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했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물리고 형제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만 남아서 엉엉 울고 이제 한바탕 울고 나니까 형제들은 참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 아니 지금 총리가 되는 사람이 사람 앉혀놓고 지금 왜 옆에 있는 수종드는 자들을 다 물러가라 한 상태에서 저렇게 우나? 아니 이게 무슨 사연인가 하면서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요셉이 입을 엽니다.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나와 있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게 나와 있어요. 처음으로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말을 합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까는 요셉이라는 총리가 엉엉 울어서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나하고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란 말이 나왔을 때 형제들은 진짜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뭐라고? 저 총리가 우리 막내 요셉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죠?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잖아요. 동생을 버렸잖아요. 그 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라니. 뭐야, 내 동생이 총리가 됐어? 하면서 반가움은 다음 얘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믿겨지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지만 또 그 마음에 드는 마음은 아이고 이제 죽었다. 우리가 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면서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겠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를 울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애굽 사람에게 그 울음소리가 다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궁중에까지 뭐 요셉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그런 그 물리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그만큼 요셉의 엄청나게 진짜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궁중에까지 들렸다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바로가 이 형제들을 만난 사건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게 됐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볼게요. 이제 3절에서는 요셉이 이제 울음을 한바탕 울고 나서 눈물을 닦고 나서 이제 말을 엽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물어보니까 형들이 뭐라고 해요?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직까지 형제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말이 돼? 그때 버렸던 17살짜리 소년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 했다가 이제 장자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이래가지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마침 또 미디안 상인이 들어오길래 그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는지 팔렸는지 어쨌는지 소식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소년 동생이 바로 총리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해요. 이 전까지는 요셉이 총리로서 자신이 이제 야곱의 아들이고 저들의 형제 막내 동생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물 때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토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내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내 아버지는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제 바뀌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릅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엉엉 울면서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믿을 수도 없고 정신을 또 차려보니까 자신들이 꼼짝없이 죽게 생겨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오금이 저리고 있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총리의 입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나오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모가지가 나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요셉 총리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지. 그리고 또 이들은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벌어집니다. 요셉은 대제국, 그 당시 대제국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만 딱 위로 모실 뿐이지 모든 사람이 내 발바닥 밑에 있는 거예요. 이런 총리의 요셉과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애굽의 관습이 히브리 사람과는 같이 먹지도 않는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과는 같이 먹지도 못해요. 먹으면은 애굽 사람에게 재수가 없어. 이런 관습이 있어요. 이런 관습이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미개한 민족이에요. 아주 소수의 소민족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가나안 땅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굴러와가지고 뭐 양식을 꾸러 양식을 사러 온 어떻게 보면 먼 길로 왔기 때문에 양식 얻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대나 다름이 없어요. 이런 사람과 한 자리에서 상을 같이 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일인데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형들과 앉아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갈 수 있었겠어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마음이 복받치니까 그 형들한테 가까이 오세요,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형제들이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이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입에서 이 말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요셉의 입에서 이 말만은 내뱉지 말아라, 내뱉지 말아라 라고 주문을 걸고 있는데 딱 나오는 말이, 나는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형제들은 무릎이 꺾였을 겁니다.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 일을 잊지 않고 있구나. 물론 잘못한 게 있지. 형제들이 다 팔아먹고 시기심에 막 그 형제를 시기하는 끝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라는 동생이 총리까지 되었으니까 못됐으면 모를까 정말 잘 됐잖아요. 정말 엄청난 위치까지 올랐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저를 팔아먹은 거를 그래도 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잘 됐으니까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을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도 그 앞에서.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고 바로 형님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내뱉어요. 형제들의 마음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정말 간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이 오늘 되게 중요한데 5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형들은 지금 바짝 쫄아가지고 요셉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있구나. 저 입에서 그냥 당장에 처단하라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초조하고 막 떨고 있는데,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벌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요, 형제들이 딱 듣기에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것이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시니까. 하지만 요셉이 애굽 땅까지 굴러와서 수 없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차여차해서 총리에 오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형제들 때문이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아유 저거 정말 없었으면 원이었겠다. 이참에 없애버립시다. 라고 작당을 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어서 요셉이 이 땅까지 굴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입에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은 게 맞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땅까지 굴러 온 게 맞아.
그러면 저 같으면요, 물론 형제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도,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구덩이에 처음엔 던지더니만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잖아요. 내가 팔려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라는 말을 한 번은 했었을 것 같아. 억울해서 그 수없는 기간 동안은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요셉은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고, 그쵸?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 무릎팍에 앉아서 재롱만 부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시기했잖아요. 아유, 저것만 없었으면, 아유, 저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요셉은 정말 부잣집 대거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아들로서 정말 우여 우쭈쭈쭈쭈 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던 요셉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은 다 찢겨 벗겨지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혀진 채 아버지 앞에서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무릎에 앉아서 재롱 부리고 또 형들 고자질하고 형들 비난하고 이런 일을 주로 했잖아요. 그렇게 막 놀던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잘했을까요? 못했겠지. 못하니까 더 혼났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거 일도 못하는 게 저거, 아유, 저걸 왜 사왔나? 같은 노예들한테도 따당하면서 얼마나 구박받고 매맞고 그런 생활을 지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말도 안 통하잖아요. 17살 때 애굽으로 넘어갔으니 말도 안 통하니까 그 말도 안 통하는 일을 더 못하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밤마다 거지 같은 땅바닥에서 잠이 들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달빛과 별빛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를 찾았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형제들을 원망했겠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라고 형들을 얼마나 증오했겠어요. 그런 날들을, 밤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냔 말이야. 수도 없지. 그런 시간을 보냈던 요셉이 나 같으면 형들이 앞에서 발발발 떨고 있으면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라고 한마디도 할 법한데 요셉은 이런 반구 내비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버렸다고 해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오히려 형제를 위로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은 제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떻게 요셉은 이럴 수 있을까?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형들을 고자질한다는 표현이 제가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을 쓰러뜨릴 작정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을 작정으로 하는 고자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온갖 비난을 퍼붓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형들이 저랬대요, 아버지. 이렇게 한 고자질이 아니에요. 그런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일화죠. 자신의 2.25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았던 이야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쩜 손영환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하실까. 그렇죠?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다.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라면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거는요, 손영환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인품이 정말 너그러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손영환 목사님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더러운 죄인이에요. 우리의 속성을 가지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속성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수양을 많이 한들, 또 묵상을 많이 한들,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근데 많은 종교들은 우리의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또 그 고된 수행 생활을 통해서 나를 죽이면 할 수 있다, 나를 비우면 할 수 있다, 그런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해서 수양을 해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품성이 바뀔 것 같으면, 우리 속사람에 자리 잡고 있는 DNA 유전자로부터 흐르고 있는 이 죄성이 없어질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그런 수양과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죄성을 0.001%도 감하게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도 오늘 요셉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말도 못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신다면 붙들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어오르고 주체할 수 없고 미치고 환장하겠는 그 나날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몸부림치는 날들을 보낸 후에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정말 보기 좋은 또 나이스한 젠틀한 정말 점잖은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이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에는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게 무슨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가, 처절하게 막 몸부림치는 날들이 있은 후에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셨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정말 기도 안 차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 그런 답답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는 대부분 우리 일이 잘 될 때야. 우리가 평안할 때야. 형통할 때야. 그럴 때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개똥밭에 구를 때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요셉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고생을 쎄 빠지게 하는 것 같았었는데 지내고 보니까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가 잘 되면 참 내 탓하고 남 되면 남 탓한 경우가 많아요. 요셉도 충분히 형제들을 탓할 수 있죠. 그렇죠. 형제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흥하고 형통할 때 말고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예수 섬긴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는지, 어떻게 우리 가족은 이러는지 답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붙들고 따지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여기까지 굴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설명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을 정립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오히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있다면은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어떤 답답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상황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섣불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지라면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